새해 첫 주일 메시지로 이 오병이어 본문이 주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정해진 본문 스케줄대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적절하게 또 그때에 맞는 주제가 마치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스케줄이랑 맞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 말씀 붙들고 개척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붙들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식기 전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려주고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2월 5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벌써 2년이 되었네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교회를 주님이 품어주셨고 지켜주셨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네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파송했었습니다. 파송받고 전도 여행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벳세다로 왜 가셨을까요?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 이 어부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들을 편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쉼을 주고자 하셨던 게 더 잘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병행 기사를 보면 예수님 일행이 탄 배를 무리들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들이 도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에 내릴지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미리 기다렸다 그래요. 참 적극적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쉬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또다시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 영접하사라는 단어는 환영하다, 맞아들이다, 기쁘게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못해 저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셨다, 그들을 웰컴하셨다, 영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이 마음이 그들을 영접하고 웰컴하고 어느 순간에라도 그들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심으로 받아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교회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병행 기사를 보면요, 오병이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언제나 긍휼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은 지쳤죠. 제자들도 전도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쉬길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부합해서 그들도 쉼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속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적으로 외형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역의 본질적인 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주시고 바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는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도, 우리가 공동체원들을 대하는 마음도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속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는 교회의 경쟁력이 예수님의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혹시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 붙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자리 마음껏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까? 해산시키자라는 거죠. 돌려보냅시다. 지금 날은 저물었고 여긴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셔도 사실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하셔도 제자들이 예? 뭘로요? 이렇게 물어볼 판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손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 할 수 있다 도전하시는 예수님과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제자들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문제 안에 살아가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눈만 감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눈을 뜨고 예배당을 나가고 현실로 돌아오면 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흐른다고요? 도전하실 때 순종하는 자리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들의 손 위로 전이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순종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계산의 수준으로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결과만 이루어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할 수 없는 거 알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들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죠.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게 주님은 선교지부터 도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지금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개척 2년 차에 성전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예? 저희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시작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계산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 드리는 날 아직도 기억해요. 2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 전에 혼자 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 이제 주는 교회 첫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지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돕고 선교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첫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도구로 아직은 미력하지만 그래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예수님의 능력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서 띄어지는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전달받아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다예요. 제자들의 역할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또 한 번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가지고 막 부풀려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서 띄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받아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흐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필리핀 1호신에 가야 됩니다. 작년에 약속하고 왔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제가 그냥 팀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선포하고 왔어요. 그 현직 청년들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비전을 제가 선포하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팀들하고 이 정도 규모의 체육관이면 청년들 많이 모아서 집회하고 뜨거운 집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선교사님하고 조나단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집회 장소까지 우리가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집회 장소가 그 필리핀 그 구치소 앞에 있는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구치소에서 죄수복 입은 사람들이 이러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시겠죠. 대책 없죠. 여러분,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비전 선포합니까? 그런 감동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면 가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명을 모으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작년에 기도할 때 이곳에 1,000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올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어떻게 먹이지? 그들 어떻게 하지?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 병행 기사를 보면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실체가 누구의 도시락이었다고 나오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작은 점심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흐를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과 답은 예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면 주님이 감당하신다. 그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답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능력도 주님이 갖고 계시니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언젠간 아멘 나오시겠죠? 순종하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충분하다.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기도 하시면서 떼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전달되는 떡과 물고기는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떼어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5,000명 또 여자들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12광주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한 충만수가 12개예요. 이제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전달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필리핀에 1,000명 먹이려면요, 우리 성도들 다 가야 됩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또 시작이네. 현실적으로 목사님, 저는 갈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음대로 돼요. 못 가요. 그런데 그래, 목사님 저렇게 비전 받으셨다는데 내가 올 여름에 상황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나 보내주십시오. 나 같은 자도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선한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아유 할 수 없어, 그럼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어 라고 붙드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이 건물이 재건축이 된대요. 그래서 올 1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구나. 우리가 작년에는 비전센터라고 하는 스토리를 썼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여의도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1년 동안 우리에게 간증과 기도와 또 헌신의 스토리들을 쓰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저한테 되게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건축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올 1년까지만 쓰시고 2026년에는 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게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건 뭔 상황이지? 이렇게 약간 이런 의아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토리 메이커가 계시잖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회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여의도에 부르셨다는 비전과 사명이 우리가 분명하니까 이곳에, 다른 곳에, 또 새로운 여의도 지역에 우리를 향한 예배장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스토리도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에서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가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피할 수 없는 본질적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질적인 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칭찬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이 이해하는 주님과 베드로가 이해하는 주님이 이렇게 달랐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는 주님과 베드로가 이해하는 주님이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만 정답을 이야기하고 11명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니까. 현상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이 있지만 한 명만 정답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은 아니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배워, 뭘 또 공부해, 뭘 또 외워 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최소 수준의 헌신이 예수님을 점점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충만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뜨거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주는 교회 안에 성경 공부들을 좀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바쁘면 직장 주변으로 찾아가서라도 우리 여의도에 매 학기마다 점심시간에 모이는 그룹이 생겼어요. 2년을 지나면서 그 그룹이 탄탄해졌습니다. 올해는 광화문에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광화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또 초청할 수 있는 크리스찬
뭐 커뮤니티가 있거나 아니면 아시는 직장인 분들 광화문에 장소를 정하고 개설을 할 테니까 모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과 주일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주님을 묵상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 본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경험적으로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저는 목회의 목표를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제 몸을 아끼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많이 들들 볶을 예정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참깨와 성도는 들들 볶아야 향이 난대. 별 감동이 없으십니까? 들들 볶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자주 하고 성경 공부도 개설해서 바쁘다 그러면 찾아가고, 제가 작년 한 해에 1:1 제자 양육을 따져보니까 한 10명 이상 했더라고요. 와, 목사님 그 바쁜데 어떻게 10명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살아야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이 각박한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바로 예수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은 하나로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혹시 기도하며 체험적인 신앙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늘리면서 성령의 체험을 위해 나아가야 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또 교회에서 성경 통독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15주간 90일간 성경 일독하는데 성경 통독 같이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나누고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7절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23절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자도의 핵심 본문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역설적인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욕망과 유익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유명해지려는 마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기 부인이 쉽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자기 부인이 어려워져요.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인적 인프라 네트워크가 대단하잖아요. 사회 각층의 주요 요직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을 먹으면요, 법도 바꿔요. 구청도 설득해요. 교회에 힘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분이 오셨어 우리 교회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주님만 높아지시도록. 교회 유명해지고 교회가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거 많은 인생이에요. 누구와 대화를 해봐도 지지 않을 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죠. 언어 준비되어 있죠. 구약의 율법 준비되어 있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지지 않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자기 부인의 영역, 십자가 붙드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붙들고, 교회가 유명인을 붙들고 명성과 과시욕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추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살자고 지신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타자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타자지향적인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위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이웃교회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비전센터를 만들고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어떤 책임이 생겼다. 이제 그 책임을 나눠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자립교회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나누고 한국교회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 누가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여전히 미력한데 무슨 누구를 짊어지고 누구 십자가를 대신 져,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책임을 나누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목사님들의 소식과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3개월, 6개월 그렇게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지 못해서 상가에서 나와야 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비전센터에 그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저희는 8월 마지막 주부터죠. 8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비전센터가 주일날 비잖아요. 2개의 교회가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한 3개월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나갔고, 오후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척교회 사정이 있는데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 책임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해요.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여기 정리하고 서초동 가도 되잖아요. 예배 1, 2부 나눠서 드려도 되잖아요. 운영비 절감될 거고 더 오히려 자기 공간에서 더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하면 좋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 다른 교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교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개척되지 못했어요. 개척 초기에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준 거예요. 빛의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빛의 교회가 예배당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교역자들이 당직까지 쓰면서 예배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준 교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필리핀의 남기태 강세경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양성준 김은지 선교사님,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빠뜨렸는데 올해부터는 일본의 공민 선교사님 이시온 선교사님도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올려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 협력 영보교회 이원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더 많은 교회들과 협력해야 되고 더 많은 선교지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그 책임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작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을 붙들고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신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올 한 해 주능교회와 함께 주님의 기적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할 수 있다,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의 손에 흐른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도전하십니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주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주님을 믿고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기적의 소식들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힘차게 시작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이 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불신 사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올 한 해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